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 행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명절 연휴 두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지만 밤이 되니까 제자들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 풀리는 기쁜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는 아닌가 그런 괜한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알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노를 저으면서 애를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다가오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남중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거센 바람, 파도를 맞으면서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 힘으로 파도를 멈추거나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나빠서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잠깐 잊어버릴 때, 까먹을 때 그때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큰 파도도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먼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내 안에 기쁘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21절로 갑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확인한 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놀라운 점은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그들이 목적지로 하던 그 땅에 바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내 힘으로 목적지까지 가려고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항해는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언젠간 조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이끌으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주일에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하는 것,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성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27절로 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폭풍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됩니다. 어제 먹었던 오병이의 역사를 다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돈 하나 안 들이고 마음껏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방금 봉독한 27절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지는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서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배부른 기적 뒤에 주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 예수님을 또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영적인 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썩어질 세상의 욕심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거센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나누고 전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에 파도가 무서워서 주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핍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